이 로마서 5장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시제에 따라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시제에 따라서라는 말은 우리 영어 문법 배울 때 시제에 대해서 배우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그래서 동사를 사용할 때 과거, 현재, 미래를 잘 구별해서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시제에 대한 배움을 갖게 되는데, 이 로마서 5장의 복음의 내용을 설명한 것에도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시제에 따라서 구별하면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쉽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과거, 이루어진 사건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과거와 관련해서 5장 1절,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복음의 내용 속에는 과거가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속죄, 완성된 속죄가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무죄 선언을 이미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입니까? 객관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 Hello everyone. 2. 밥 먹었냐? 3.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몇 번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죠. 여러분, 평범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죄인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죄인은 영적 사형수입니다. 영적 사형수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화평, 평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시겠습니까? Peace, 평강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 평화를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영적 수배가 해제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불화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과거, 성취된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평화한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찬송의 가사에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정말 마음에 공감하면서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화목된 자죠.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살만합니다. 왜? 우리가 있는 이 위치가 지성소거든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고 내가 받는 고통은 주님이 주시는 친밀함을 누릴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 권리를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같은 친밀함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가름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다루십니다. 법으로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얼마든지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고아처럼 신앙생활하는 건 불신입니다. 죄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가 고아처럼 쓸쓸해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해하면 부모를 슬프게 합니다. 부모에 대한 모독이에요. 여러분, 그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네가 아비가 없냐 어미가 없냐 왜 우냐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우린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불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라고 그랬어요. 고아가 아닙니다. 왜 우울해하고 왜 슬퍼하고 왜 절망합니까? 고아가 아닙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친밀한 곳 지성소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리를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권리는 우리의 환난조차도 능히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죠. 환난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닌다. 환난 때문에 받게 되는 주의 은혜, 주님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은 환난 자체도 기쁘게 할 만큼 놀라운 특권 속에 있는 거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미래가 또 있습니다. 이 미래는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준비된 다가올 세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미래를 보고 또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환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예비된 영광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좀 유치한 얘기지만 좋은 그 잔치집에 초대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오늘 초대된 날입니다. 그 바로 전에 하는 식사는 굶어도 흐뭇합니다. 이따 잘 먹으려고. 그리고 또 자녀하고 함께 가게 됐다면 아유 조금만 먹어 이놈아,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라고 얘기하겠죠. 자, 보십시오. 저녁에 좋은 파티에 간다라는 것이 아침과 점심을 작게 먹거나 굶어도 흐뭇하게 만듭니다. 또 내년에 큰 좋은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사실이 현재 살림을 줄여서 단칸방에 살고 있어도 여유 있게 만듭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세계의 영광을 우리가 미래 바라보고 있는데 육신 7, 80년 견딜만 합니다. 내가 살아서 어떤 일을 경험하든 인생 견딜만 합니다. 왜? 영원한 예비된 영광스러운 것을 보니까 현재가 견딜만 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고 장차올 영광을 바라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한 겁니다. 복음에는 시제가 있다고 그랬죠? 과거, 이루신 사실이 있고 현재, 우리가 그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고 미래, 약속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